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 무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설 풍경, 옛날 이야기고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설이 되면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참 설이 다가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 차례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세뱃돈 준비하는 이런 금전적인 부담, 또 집안일, 또 부모로부터 이야기 듣는 결혼 문제, 직업 문제, 이런 거를 또 만나면 나누니까 듣기 싫다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향 가는 그 길이 너무 또 정체로 인해서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과 쉼을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생명에서 2096명을 대상으로 설명절을 맞이해서 세뱃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0, 50대 이상을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올해 설 계획이 뭐냐? 가정 모임, 방문이 57%나 나왔어요. 집에서 보낸다 하는 응답자가 한 28% 나오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얼마가 적정한가? 가장 많이 나온 답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또 50만 원, 또 55만 원 이상 초과도 나왔고 10만 원 이하, 그리고 아예 계획이 없다는 답변도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이 얼마가 적정하냐? 초등학생은 3만 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1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는 40대 이상에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20대에서 30대에서 또 나온 설문을 보면 SK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기업에서 성인 남녀 한 6,044명을 대상으로 생각한 부모님의 세뱃돈의 적정선이 얼마면 좋겠냐? 이 많은 응답자가 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서로에게 부담이 주지 않을 정도로 안 주고 안 받으면 좋겠다. 이게 세뱃돈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15% 이상이 경기 침체 속에 지갑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없으면 섭섭하니까 10,000원 정도는 적당하다. 그 외에 성의만큼 액수도 중요하다면서 10만 원을 꼽은 응답자도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이 20대, 30대 그 세뱃돈을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얼마가 좋으냐?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이상과 20대 이상의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좀 이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 편이 서게 되고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명절은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또 만나죠. 서로 안부를 묻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뱃돈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뱃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보다도 가족 만남에 참 의미를 두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 명절과 연휴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설 연휴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면서 복된 가정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복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자녀들이나 집안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가정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집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습니다. 가정에
사랑을 원하지만 거기에 때로 미움이 있고, 따뜻한 가정을 원하지만 냉랭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택해서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도 어떤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교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지금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된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며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각자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정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인지, 복받기 합당한 삶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잘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사람보다 많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강해야 되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물질도 많아야 됩니다. 명예와 인기도 더 얻어야 되고요.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을 복의 잣대로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된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가족들 관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면 방자에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차량을 몰고 목적지를 갈 때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남자나 여자, 나이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GPS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잘 들어요? 그걸 잘 들어야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그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가는 길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길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부모 또한 자녀들 또한 함께 걸어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요, 세상의 그 무엇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지으신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가정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2절 3절에 보면 복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건 남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노력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애써 모아놓았는데 외인들이 망쳐놓을 때도 있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만 거기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요, 가장의 남편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창조 순서에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세울 때 가정이 든든히 서고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요, 성숙한 여인이 되기를 여러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때론 남자가 잘못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뭐 하나 잘못만 해도 지적을 하고 따지고 때로는 길을 꺾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요,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남편의 여러분 기가 살아야지 밖에 나가서도 하는 일도 잘 되고요, 그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여인들이 남편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수고한대로 복을 얻는 그 가장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나갈 때 그 삶이 형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분보, 수고의 열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장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일확천금의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고르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신의 수고에 비해서 더 많이 돈 벌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팝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는 생각은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부정과 비리를 나오고 한탕주의로 개인과 사회, 국가가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수고하지 않고 먹는 일 때문에 그것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벗어나는 거는요, 복도 잃어버리고 복된 가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남편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장에게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삶에 형통케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들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수고의 대로 먹게 하고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수고하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벌어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누가 있어요?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자리는 집 내실, 안방입니다. 이건 뭐예요? 아내의 축복은 집 내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맞벌이 부부들, 특별히 아내들 집안일, 직장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이 사회생활하는 아내들이 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참 의문이에요. 부모들은 애를 낳으면 딸들한테 뭐래요? 애 키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까? 혼자 벌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 달리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 있을 곳, 여러분 안방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방의 주인이 되는 건요, 자신에게 복이고요, 남편과 자녀에게도 복입니다. 집에 부인이 없고 엄마가 없어 보세요. 남편과 자녀들은 빈집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의 자리가 큰 거예요. 아내의 축복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아내들이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실한 포도나무를 두기 원하셔서 아내를 가정에 두신 거예요.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존재가 바로 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 아내들의 위치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의 활력소, 집안의 기쁨을 창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을 격려하고 결실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방에 들어갔는데 결실한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들포도가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나 자녀가 자신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아내, 자녀에게 먼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아내 또한 남편과 자식이 내게 복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남편과 아내의 복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복된 가정,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가정은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 주기를 원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 된 성도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늘 사랑으로 돌보고 또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또한 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이제 주시는 복이 이제 자녀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다복한 자녀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감람나무는 번성, 축복, 미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자라날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날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가 거기에 아름답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때로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스마트폰만 보는 이런 걸 볼 때 또 걱정이잖아요. 때론 성전에 있는 감람나무이면 좋은데 성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자녀들이 감람나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존재를 기대하기 전에 자녀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자신이 감람나무 같이 복된 존재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풍속,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께 와며 자신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나갈 때 감람나무처럼 자라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가정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처럼 모든 식구들이 믿음 성장하고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성숙과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부모님 보호 아래서 성장하는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야말로 믿음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러한 가정 누가 누려요?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가정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자녀들도 잘 섬기고 그 자녀들이 또 잘 섬기고 그 자자손손이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8면은 이제 가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이 시온 교회에서 복 주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시온을 상징되는 교회, 남편도 자녀도 자식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정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가정에 복이 있어도 교회에 복이 없으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여기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의 존재가 되려면 생명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큰 낭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내 영혼의 구원의 방주로 깊이 사랑할 때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잠시 쉬어가는 주막집처럼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정은요 행복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면 성도에게 교회가 행복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상처받고 시험 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더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잖아요. 물질이 있어도 가정이 행복이 없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반면에 물질은 별로 없는데 가정이 행복하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큰 집에 살면서 기름진 음식 먹고 우리가 살아도 늘 그 집안이 싸움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을 누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이 좀 좁고 남이 보기에도 허선함해 보여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그 가정,
그곳에는 서로 사랑이 있고 또한 서로의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론 나의 나쁜 감정을 가족들에게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은요, 축복의 대상이고 격려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128편의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가정, 모두의 바람.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계실 때 그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버지가 수고한 대로 얻게 하고 그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을 누리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와 같은 복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교회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편 128편의 이 가정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